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일날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한 이렇게 날씨도 또 좋아지고요. 이제 봄이 왔습니다. 이제 봄이 와서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같이 예배 못 드시는 거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제 빨리 회복하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잠깐 교회 소식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정자 부교님 아직도 많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에 많이 해주시고요. 회복 빨리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최영신 부교님 가정과 건강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옥교 목사님 건강 회복하는데 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은 연합예배입니다. 그래서 같이 영어 예배와 함께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자를 더 넓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앉을 수 있도록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 친교실 도넛 커피 친교하시기 바랍니다. 병환 중보기도입니다. 병환 중인 성도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우리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래 요즘에 우리 또 다시 이 왼초 코르도바 시에 이제 그 돈을 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사역을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주님의 사역을 하는 데는 자금도 필요하고 또 인력도 필요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잘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써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이거 혼자 하다 보니까 좀 긴 시간이 걸리네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사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아름답고 또 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께서 강하시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주님 아름답고 주님께 정말 듣기에 또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것처럼 정말 후련하고 또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부활주일을 다가오는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도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통해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좀 길어요. 그래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빨리 간다 생각하시면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다시 준비되시면 다시 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야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의 나눔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로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셨노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술을 열지 하였으며 마치 도술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합니다. 보통 이 53장은 이제 고난주 다음 주죠. 다음 주 보통 이번 주 말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보통 하는데 특히 그 성금요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눌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맞이할 준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주일 날만 아니면 또 고난주만 우리가 그렇게 뭐 예수님의 고통과 또 아픔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 이루기 전까지 또 그 고난주가 오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마음 좀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이 즉 그때는 막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메시아 곧 우리의 왕이라고 막 외치고 다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배신하는 거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곧 정말 혹독한 사람, 너무나도 안 좋은 사람으로 보게 될 텐데 이것을 생각하게 되다 보면 와, 과연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아프셨을까? 이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예수님은 이해하셨겠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감정이란 걸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많은 무리들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셨을 것이고 정말 이 무리들을 위해 많은 기도를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문득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아픔을 당하셔야 되는가? 왜 육체적인 고통과 또 나중에는 이제 사망까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왜 예수님은 하셔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봤을 때 예수님은 왜 고통이 필요했는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다음 주에는 성금요일을 통해 잠깐 간단한 메시지를 제가 하겠지만 그래도 이사야 53장을 보면서 저는 이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채찍을 맞아야 되고 그냥 사망으로 이끄시면, 그러니까 죽음으로 십자가에 그냥 죽으면 그냥 가도 되는데 왜 꼭 고통이 따라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차를 사거나 집을 사시거나 뭐 물건을 사시면 아시겠지만 뭔가를 사기 위해서는 어떤 가격을 치러야 돼요. 가격을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4만 불짜리, 뭐 3만 불짜리 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차가 딱 보니까 3만 불이에요. 그러면 29,099불 줘도 안 돼요. 그렇죠? 이 차를 사기 위해서 3만 불을 줘야 돼요. 그 맞는 가격을 딱 부르는 가격을 다 이렇게 막 서로 얘기해봐서 좀 깎아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가격이 나오겠죠. 그러면 3만 불이 나왔어요. 그러면 3만 불을 딱 가지고 내가 치러야지만, 이거를 돈을 내줘야지만 이 차를 제가 탈 수 있다는 겁니다.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가격이 있어요. 이거를 내가 원하는 거를 가져가기 위해선 부르는 값을 치러해 줘야지만 내가 원한 것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봤을 때 과연 하나님이 원했던 가격은 얼마였는가? 곧 이 인류의 죄값이 과연 얼마였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그 값은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이 우리의 죄의 값은 우리가 치를 수 없는 값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정말 나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열심히 한다 하들 그것을 나의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이 가격을 내기 위해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일을 해서 내가 열심히 열심히 내가 돌을 닦든 묵상을 하던 그걸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격이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의 레벨가 올라가면 내가 열심히 어느 정도 했으면 채워지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항상 인간의 그 삶은 뭔가를 채워지면 어느 정도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를 정말 죽으도록 하면 채워지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죄의 값은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야 어느 정도 따라주고 해주고 지키고 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알러지가 심해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조심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가니까 내가 2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갔어. 그리고 그거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해주시겠지. 그거는 아니겠죠. 구원을 내가 얻으려면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목사님이나 사관님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해서 내가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삶을 살면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행동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겠지라는 생각은 전혀 오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시는데도 뭔가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한 번도 빠지면 안 돼. 빠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이게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없지 않아. 그러니까 구원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을 내가 치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가격을 치르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정말 부처처럼 돌을 닦아서 진실을 깨달은 듯 그렇게 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가격은 그 값을 치르려면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으로 완벽한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고통과 조롱과 멸시를 통해 나중에는 죽음으로 이어가는 십자가로 이어가는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값을 치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나는 안 되는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
왜 나는 안 되는가? 아니면 왜 어떤 한 사람은 안 되는가?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왜 안 돼?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고통을 받고, 내가 멸시를 받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나중에 나라도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가 피를 흘리면 그 값을 치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내가 예수님이 겪었던 그대로 따라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가격이 모자라요. 왜 모자르냐면 우린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허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 말씀을 잠깐 보면 예, 여기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될 만한 우리는, 그죠? 우리는 당연히 어떤 형벌을 받아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비록 내가 저기 감옥에 있는 정말 악한 사람처럼 뭐 누굴 죽이던 살해하던 뭐 돈을 빼앗던 강도를 하던 뭐 그런 악독한 행동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누구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다고요? 아담과 이브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를 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아무리 내가 희생을 하고 하나님처럼 행동을 해보려 하고 해도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이사야 보니까 7절에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희생양이 되신 거예요. 희생양.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했죠.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희생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죄값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의 죄값을까지도 내가 얹어서 치를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하실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를 위해 희생을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고 그 십자가의 길의 값은 고통과 멸시와 천대와 또 아픔이 따라야만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값은요, 원래는 우리가 치러야 되는 값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죄를 이렇게 깨끗이 할 수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받았던 고통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는 끝까지 뭐에까지 갔죠? 사망에까지 갔잖아요. 그 사망도 우리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될 사망이에요. 우리가 고통받아야 되고 우리의 죄값이고 우리의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아니면 이 교회에 믿음이 없는 저 세상 사람들까지 위해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인류를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을 위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사랑을
이 십자가까지 가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 고통을 받았던 이유는 우리를 위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에 뭐예요? 다 이거 한 이유는 사랑 때문에 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신 거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희생을 통해 내가 너희들을 위해, 너희들은 지금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고통을 받으셔야만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값은 이 고통과 그리고 또 뭐예요? 사망입니다. 죽음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따라와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귀한 예수님의 고통이라는 말을 제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예수님의 고통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은 하는 과정이었고 그 죄의 값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셔야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물어봤다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우리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4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좀 깁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냈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의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들이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아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당할 고통을 예언하고 있었죠. 이건 시편입니다. 시편은 예수님이 오시기 몇천 년 전에 벌써 쓰여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예수님의 고통의 값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뼈가 부셔지고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그런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셔야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봐, 내가 얼마나 아픈지, 너희들을 위해 아픈지 봐야 돼, 이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에, 한 사람이 그 연인이 있다면 한 연인이 다른 그 상대방을 위해, 짝을 위해 희생을 하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가 비록 이걸 받아야 될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끝까지 고통을 당하시고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어떤 나쁜 말도 안 하고 욕도 안 하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막 맞으면 막 힘들고 그러면 막 불만, 불평, 뭔가가 막 튀어나오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거 하나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나같이 천하고 못된 자,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됐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이것을 다른 길이 있었다면 가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선 이 길 하나밖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물하 창조하시고 모든 권능 권리가 있으신데 그러면 법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이 죄의 값을
좀 바꾸면 어떻습니까? 좀 가격을 한마디로 가격을 낮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 값은 3만 불짜리가 차가 3만 불의 값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값은 고통과 사망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를 수가 없는 가격인 거예요. 다른 방법도 안 되고 하나님이 이런 가격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아픔, 예수님이 아파하셨고 힘들어하셨던 그 고통의 길을 우리가 그대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부활주를 이제 곧 맞이하기 위해 마음속에라도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것을 우리도 좀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한 끼를 굽는데 솔직히 한 끼가 큰 건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이 한 끼를 굽는데도 어느 순간에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딱 중간쯤 되면 뭐가 먹고 싶고 막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를 통해 정말 티끌도 안 되는 거지만, 비교도 안 되는 거지만 조금이나마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니까 배고픔을 통해 뭔가가 신호가 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참 힘드셨겠구나, 아프셨겠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그런 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순간이 없으면 내 믿음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여기 대기업의 자녀분들 딱 보면은 너무나 잘 자라고 뭐 부족함 없이 땡땡거리며 사는 거 딱 보면은 정말 안 좋게 이렇게 자녀분들이 안 좋게 막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쵸? 삐뚤어지게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아이는 부모님처럼 고통이나 힘든 거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나한테 주어져야 되고 당연히 나한테 이거는 마땅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살아요. 돈이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고 막 사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값진 너무나 귀한 이 구원을 우리가 얻었지만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얼만큼 힘들고 얼만큼 어렵게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활절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같이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그 고통에 대한 이 고통을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돼요. 알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힘겹게 비싼 값을 주고 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식을 하던 내가 좋아하는 거를 잠시 안 하던 이런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경험을 아니면 또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어렵게 얼마나 힘들게 우리를 위해 희생을 하셨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좀 이렇게 잠깐 봤는데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활절이. 그래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남은 시간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시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부활절을 마음속으로 준비하시고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지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또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양이 되셔야 됐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고통을 당하셨은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통을 위해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됐을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조금 더 우리가 주님의 고통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제가 축도로 끝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도님의 감동감화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또 주님의 고통을 이해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